영화롭게 시온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주여 검거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아멘. 나의 조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할렐루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하며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부한 자가 이를 듣고 싶어 하리로다. 나와 대항언어 하는데 34편 오늘 시편 34편에 너희는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을 참 이 땅에서 누리라고 우리로 하여금 참 믿도록 하는 이 교회가 있어지고 믿음을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64번인데 바로 요거하고 관계돼서 그래요. 64번인데 이열했어요. 왜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왜 선행으로는 구원을 못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나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요 선행하고 믿음 자체가 다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는 구원받느냐 하느냐 이런 질문인데 제가 지금 노트 해놓은 게 그래요. 질문하는 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딱 답을 하나로 탁 맞추기가 뭐로 해서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은 뭘 해서 이 사람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우선 이 사람이 지금 선행이라든지 믿음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 수준하고 관계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선행은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질문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믿음을 따로 해서 선행을 따로 해서 이걸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냐 이거죠. 수준이기 때문에 선행은 구원 못 받고 믿음은 구원 받는다는 것이 뭐냐 하고 이제 질문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것 자체가 상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니까 답변하는 입장에서 좀 난감하다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죠. 구원을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요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얼핏 들으면은 구원을 아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다. 구원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이걸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어쩌보면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구원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수준을 구원도 모르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야 되느냐 설명하기 힘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은 과연 선행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냐,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믿음과 선행을 아까는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이제 구분했지만 이제 세 번째는 선행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는 사람이며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어떻게 선행을 설명하며 믿음은 어떻게 설명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믿음과 선행을 과연 이거를 설명할 수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거 자체가 제가 가지는 의문이에요. 선행으로는 구원 못 받고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하는 이런 말을 쓰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야고보서에 또, 내한테 믿음을 보여라. 내가, 선행을 보이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 선행이, 구원이, 믿음이 마치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게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걸 듣고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안에서라든지 누구든지 선행과 믿음을 따로 띄워놓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적어도 성경에 근거해서 선행과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선행과 믿음은 절대 띄워놓고 말할 수 없다. 띄워놓아서는 말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인식이 딱 돼야 돼요. 뭔가 선행은 어떻고 믿음은 어떻고 따로 띄워놓고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행함을 자체를 전제로 하고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야고보서 이야기. 믿음 하면서 말만 하면서 행하지 않으니까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선행은 구별되거나 따로 떼어놓거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행이라고 할 때 이제 이 선행이 단순한 행함이 아니고 어떤 선한 행동이다, 선한 어떤 행위다, 이걸 두고 선행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당연히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선행이, 선행 안에 믿음이 같이 들어있어야 이게 올바른 어떤 이해가 되어지고 올바른 어떤 이 전달하는 어떤 이런 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이걸 띄워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안 되고 선행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선행은 적어도 인간에게는 삶이라 삶. 이거 두 개 섞여져 있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한다. 이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래, 그 자체가. 왜 인간에게 이걸 요구하느냐? 인간이 동물이 아니니까. 개한테 우리가 믿음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개한테 어떤 선행을 요구할 수 있나? 짐승들이, 아무리 짐승들 중에서 참, 부드럽게 생기고, 하는 일들이 참, 느린 행동을 하고, 선하게 행동하고, 먹는 것도 아주 고상한 거 먹는다. 어떤 짐승을 갖다 놔도, 그 짐승에게 선행을 기대할 수 있나요? 그 짐승에게 믿음을 기대할 수 있나요?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믿음이 요구되어지고, 인간에게만 선행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믿음 속에서 선행을 나타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선행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로 연결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선행을 별도로 해야 나타내는 것이 믿음인 줄 아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얘기예요. 잘못된 거. 그래서 이런 게 되면은 자기를 극도로 극기 훈련이라고 하면서 그 극기 훈련하면서 하는 것이 바른 믿음처럼 보이고, 자기를 어떡하니 쳐서 자기 몸을 쳐서 아주 하찮은 어떤 행동을 이렇게 자처하면서 그저 남루하게, 그저 어떤 비천하게 비굴하게 그렇게 살더라도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선행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하고 나타내는 그 믿음 그 자체를 별도로 하려고 하는, 이원화시키려는 하는 자체가요,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믿음의 어떤 선행으로서는요, 철저히 이거는 거부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불가피한 거예요. 불가피하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인간이라.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부여가 되어 있으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에 부여되어 있다는 자체가 바로 믿음과 선행이 그대로 우리 몸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선행,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가 바른 행동의 이런 행동들은 이거는 부득이해서 나와야 돼. 근데 부득이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득이해서 나와야 되는 이것 자체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잘못된 여러 가지 습관과 행동, 잘못 들었던 것, 잘못 여러 가지 행해져 오던 내려오던 것 때문에 이걸 못 나타내서 그렇지. 그거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삶이라는 기회가 주어지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선행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주어져 있다니까.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 기회 이거는. 뭐 해줄래 안 해줄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은 뭐 참 우연히 어쩌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우연히 어쩌다가 성경 읽는 사람들만 이런 행동이 요구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인간들은, 입으로 통해서 음식을 먹고 살락하는 모든 인간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회라 기회. 유일한 기회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이 믿음을 나타내고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삶이라는 거예요. 삶. 짐승하고 비교해 보면 돼요. 짐승하고. 인간의 존재로서 인간이 이래 있는 이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끊으려고 하는 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 이 존재를 누가 설명을 해야 되나? 누가 이걸 알려줘야 되나? 이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여러 경로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듣든지 내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인정을 하든지 자기 만물을 통해서 알아내든지 하나님 앞에 부득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야 될 인간, 그 기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이 기회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인간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이 존재, 이걸 우리가 원수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원수. 그래서 인간의 원수, 사탄이 인간의 원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올 말씀하죠. 너희의 대적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지금 두루 찾아. 아주 두루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면서 막 찾아다니는데 우리는 믿음이냐 선행이냐 아주 태연자역하게 자기가 답을 다 얻은 것처럼 이미 완벽하게 어떤 삶을 구가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지금 우는 사자같이 같이 지금 달라들고 있는데 그늘에 앉아갖고 편안하게 적이 오는지 원수가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이게 때가 죽을 때인지 살 때인지는 모르고 지금 그저 그늘에 앉아서 부채질 설설 하면서 아무 것도 어떤 것을 김새를 채리지 못하는 위에서 그 솔개가 지금 목표물을 향해서 지금 날개를 퍼덕이면서 지금 날개 접어서 오는 거지 그냥 싹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그냥 병아리 한 마리가 그냥 뭣도 모르고 지금 부모 품을 떠나서 넓은 대지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니까. 그 상황이라니까 지금. 믿음이 뭐냐, 소망이 뭐냐, 믿음이 뭐냐, 선행이 뭐냐. 이게 선행은 구원 못 받고 믿음이 구원 받느냐. 이따위 질문하고 있는 이 시간은 우는 사자에게 바로 지금 낚아채 있는 지금 솔개한테 바로 낚아채 있는 병아리와 같은 거예요. 그 직전이라 그 직전. 아직 코로 숨은 지금 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낚아채지는 않았는데 바로 지금 손절같이 내려오는 우는 사자에서 지금 막 달려오는데 편안하게 앉아갖고 살아가는 목적도 모르고 말이야. 살고 있는 이것이 기회인지도 모르고 앉아갖고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 한가해서 안 되는데 불구하고 한가한 것이 자기의 삶의 어떤 아주 대단한 어떤 근인 줄 알고, 편안하게 남들이 바쁘게 살아고 남들이 땀 흘려 사는데 나는 어째 그래 편안호 하고는 지내는 거 똑같아요. 누가복음에 있는 부자처럼 말이지. 평안히 먹고 즐기자. 근데 그날 밤에 죽는다 그러잖아. 그날 밤에 죽는데 지금 앉아갖고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다는 거지. 인간의 존재는 자기를 만드신 내가 존재되어진 것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득불 찾아야 돼요. 부득불. 부득불 찾아야 되는데 못 찾도록 하는 이 존재가 있다니까. 이 존재. 악한 사탄, 마귀, 옛 뱀. 분명히 있다니까.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 그것이 보통 건세가 아니거든. 철저하게 자기의 그 존재를 감추고 있는데, 그래갖고 사람한테 달라드는데, 우는 사자처럼 달라드는데, 그 존재를 내가 인식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능력이네. 보통 능력. 이게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사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한 수위라네, 한 수위. 사탄보다 한 수위라는 거예요.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은 사탄의 밑에 쫄개가 되어지는 처럼 막 끌려다니는 거지. 쫄개도 아닌데 쫄개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께. 인간이 가진 건세, 사탄이 아무래도 되지 않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마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탄한테 쩔쩔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탄이 오히려 꼼짝 못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께로 누구든지 돌아갈 수 있다. 누구든지. 어마어마한 건세, 어마어마한 건세. 그 기회로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건세라니까.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인간 밑에, 인간 밑에 있는 세력에 있는 그 마귀 존재한테 인간이 끌려다닌다. 마치 장군이 말이야. 별난 장군이, 저 훈련받고 있는 훈련병한테 명령받는다 생각해봐. 훈련병. 그 차원이 그런 거예요. 장군과 이제 신병 들어오는 신병한테 장군이 명령받는다. 인간이 마귀의 수하에서 놀아나는 게요. 그런 거라니까.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있으니까 마치 인간의 어떤 존재 위에, 서열 위에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정체가 바로 드러난 이상에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존재 파악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냥 시시하고 아이고 사탄, 아이고 귀신, 그런 이야기 해볼 필요 있느냐? 천만에.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 못한다고 하면 그걸 내 문제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원수인데.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그 성경에 옛날에 쓴 책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는 1년 책이고, 서양 종교고, 이런 따위로 이야기하고 앉아갖고, 그늘에서, 부채질을 하는 것처럼, 솔개가 지금 달려드는데, 뺑아리 지금, 모이 하나, 조그마한 모이 하나 물려고, 지 입에 들어갈 게 이게 참 진짜 먹는 건지 뭔지 모르고 막 주시 먹는데, 지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순간에. 철이 없어도 엄청나게 철이 없죠. 그런 세월을 되도록이면 줄여야 돼요. 되도록이면 어릴 때부터 나이를 낮춰야 돼. 나이를 낮춰서 청년 때, 중고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런 고백을 아주 기가 따갑도록 듣고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입에서 말 배우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 의지하는 것. 아까 34편에 말씀하지만, 아까 6절에 그랬네.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맛보알지어다는 거지. 얼마나 맛있었길래, 얼마나 입이 땡기기에, 얼마나 좋길래, 한번 맛봐라 이거지. 맛보면은,
가라고 떠밀려도 안 떠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맛보라는 거예요. 그게 맛볼 수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탄한테 찔찔 끌려다니면서 만날 막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인생 사는 게 뭐 괴롭다 사고 말이에요. 그러다 자기 생명 끊어버리고, 자살하는 게 최고의 안정인갑다 싶어서,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사탄 밑에 가면은 자기 목숨 자기 끊는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바닥바닥 해봐야 사탄한테 만날 쫓기다니다가는 자기 목숨 자기가 끊는 데서 끝난다니까. 그게 최고로 할 일이라니까. 할 수 있는 일 같아, 자기가 할 일은. 그러나 그거 외에, 그거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자기 목숨 자기가 끊어버리잖아. 그래서 용서를 받을 기회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자살은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 박탈하기 때문에 그거는 100% 지옥이라고 안해할 수 없다는 거지. 인간의 능력, 아까 하나만 이야기했는데 하나 더 합시다. 인간의 능력은 이 회계락하는 이 능력은 사탄의 그 그레이드와 인간의 그레이드가 분명히 구분될 수 있는 하나의 그 구분선으로서 회계가 있는데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네. 하나님 앞에. 아까 맛보아 구하는 거, 맛보아. 맛보알지어다.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맛보아하는 거지. 남들이 구한 게 아니고 이거 내가 딱 지정해갖고 구하는데 그대로 자기가 구하는 대로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해지는 이 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어느 정도 그런 걸 찾아 나오겠지. 그러니까 맛보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구나. 근데 내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거라. 구하면 그대로 그거는 백발백중 맛보하는 거예요. 맛을 보아지는, 그래, 맛본 사람이 살아가니까 지금 성경이 유지되어지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끈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맛보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데 내가 말 안 보려고 발로 차니까 내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역대에 사는 우리 조상들이라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든지 안 가는 외국 사람이든지 전체, 아무튼 이 땅에 존재했던, 그러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영웅호걸들,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이름만 남았으니까 아무 때나 갖다 붙여갖고, 참 좋은 사람, 참 훌륭한 일 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선행을 남길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지 못한 사람은 남겨놓은 일 가지고 선행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그 결과가 뭐예요? 만약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은 지옥 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그들을 단지 이름만 있다고 해서 그들이 영웅호걸이니까 칭찬한다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지옥 가 있는데 그게 선행이냐? 절대 선행이 되지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땅에서 보이지 못한 사람은 선행은 없다. 선행과 믿음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인간 외에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도 믿음이나 선행을 기대할 수는 없다. 개가 일반적으로 사람한테 충복이다, 사람한테 충성스럽다 하지만은 그게 개의 선행이냐? 그래갖고 개를 집안에까지 길러서 같이 침대 자고, 고양이하고 침대 같이 하고, 이런 동물들 같이 애완견하고 같이 사는 건 달라야 되는데, 내가 가축으로서 기르는 거하고 한 방에서 지내면서 가족처럼 여기는 거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축에게 재산을 상속하느니 가축 보호법을 해가지고 완전히 조금이라도 가축한테 자기 애완견한테 잘못해버리면
사람이한테 이거 줘야 될 벌금이나 이런 거하고 대된 법이 짐승에게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이런 법이 있다니까. 응? 그래가지고 자연보호라 샀고 말이야. 그하고 인권 샀고. 한쪽엔 인권 가면서 짐승에게 잘못한 걸 갖고 인간이 벌받는 이런 걸 같은 나라에서 법으로 지금 있다니까. 인간의 존엄을 짐승한테 비교할 수가 있나요? 응?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선행을 나타내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삶을 살아도 쩔쩔매는데 시간이 아깝고 시간이 없는데 짐승한테 그런 시간을 응? 짐승은 아무런 거 아니야. 자기는 아무 관계 없다고 인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무슨 기세로 막 짐승을 잡아먹는다고 사자가 악하냐? 악행을 저지르냐? 절대 그럴 수 없지. 단지 저들은 본능이 그런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행동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선행을 기대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악행이 나타났다고 정지하거나 어느 누가 그런 걸 할 수 없잖아요. 짐승하고 분명히 인간은 차별해야 돼요. 차별해야 돼요. 그거는 인간 스스로가 차별해야 된다 하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이런 위치를 확립하지 않으면은 그런 법이 존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그 자리를 자꾸 사탄한테 물려줘 버리니까 짐승과 같이 취급해도 아무도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이 어떻고 선행이 어떻나 하러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나의 인격된 것을 나의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당장에 그렇다면요. 사탄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난다니까. 자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탄의 정체가 꿈으로 나타나든지 또 생시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아, 이거 사탄의 역사구나. 금방 알아내버려요. 그게 인간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능력인데 누구나 있다니까, 그게. 쓸 수 없는 환경에 내가 있어가지고 못 써서 그렇지.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존재, 그것 자체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선행을 자기가 인식하고 자기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 입으로 먹어야 살아가는 입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 자체가 내 힘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힘이다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맛보 안다니까, 맛보.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인정해라.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성령님을 인정해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아무도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바로 성령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 바로 인간에게 있는 이 인간의 위치라니까. 사탄이 그 뒤에 항상 우리를 노리려고 막 우리를 공격하려고 막 어렁어렁하고 있는 거고, 성삼위 하나님과 인간을 사이를 두고 사탄이 지금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재용수 받고 성령님으로 천국 누립시다. 간단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말해봐요. 자꾸. 그것이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행이란 말이에요. 어렵게 멀리 가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입에 있다니까, 입에. 그래서 그 천국 누리는 거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내가 이 땅에서의 구원, 이 땅에서 천국 누리는 거, 살아가는 거.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누려지는 거지 천국은 내가 죽어서 누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못 누리다가 죽어서 누리는 게 천국이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라. 믿음과 선행을 구분하는 게 잘못 알고 있듯이 죽어야 천국 간다는 것은 이거 자체가 잘못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당장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 바로 이루어진다니까. 믿음으로 선행으로 바로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옥은 죽어야 아는 거예요. 지옥은 죽어야 그때서 아이고 지옥이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응?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주어지는 것은 바로 천국 누릴 기회, 믿음으로 선행을 나타낼 기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맛보하는 거예요. 응? 분명히 맛볼 수 있는 거라니까. 뭐 준비한 내용 다 끝났으니까 더 긴 이야기 안 하려고 해요. 비슷한 이야기 만날 하는 거라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나이 한 60 넘어보면은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말 힘든 경주를 한 기분이라. 철없이 지낼 때도 있었지만은 좋았을 때도 있는데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요 참 어떤 기나긴 경주를 힘겹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힘든 고비마다에 붙잡아주고 받쳐주고 나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힘을 분명히 내가 나타낼 수 있는 힘보다도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옮겨지고 있다는 거. 옮겨지고 분명히 내 발로, 그 당시에는 내 발로 움직이고 내가 움직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내 힘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의지로는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감동을 하고 행동을 하고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 만났는데 이게 뜻밖의 말이에요. 일이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풀려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내가 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인생을 살아보면은 우리 인생이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선행을 나타낸다는 것,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천국 누리라는 것이 뭐냐? 이걸 내가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이 죽어서 끝나는 삶이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런 걸 아무도 못 누린 사람도 한 번도 못 누린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한 번도 못 누리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삶을 누리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란. 이 삶이 계속되어지면서 더 이상 눈물 없고 고통 없고 탄식 없는 영원한 평안한 곳이 바로 천국이 이제 내가 죽어지면 그때부터는 눈물 근심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구원의 그것을 썸맛 단맛 더불어서 구원을 누렸다면은 이제부터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더 이상 눈물 고통 탄식이 없는 영원한 안식이 그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연속된단 말이에요. 천국이. 모든 인간이 다 누리기에 다 누리기에 어떤 사람 복잡하지 않겠냐? 이 우주 만물을 봐봐요. 크기가 얼마나 큰지. 만물의 크기를 봐. 천국은 영원히 가는데 하루하루 한 시간이 지겹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기쁨이 언제든지 솟아나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100년에서 끝나버리면 우리의 영원한 삶이 바로 그런 상태라니까. 마치 이런 걸 하니까 또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달콤한 말을 해갖고 좀 이래 하려고 그럴 나이도 내가 늦었고 그런 말은 또 하기가 일부러 그런 말 하는 자체가 이미 안 맞아. 입에서 나오질 않는다니까. 이런 것 자체가 실제적이기 때문에 너무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그걸 겨냥을 해서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것 구원, 죄 용서를 누리는 것 구원, 하나님 앞에 철저한 해결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당장에 누리지는 것이 바로 이 죄 용서며 천국이라.
모든 인간들에게만 주어져 있다. 사탄은 제외된다. 짐승도 제외된다.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풍성히 누려서 맛보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